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이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저녁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만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네. 이번에 제가 월요일 날 수원 안양을 이제 올라갔다 왔거든요. 그것에 올라갔다 오면서 참 이제 재미난 경험, 좋은 경험 하나를 했습니다. 수원역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도를 전하시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도를 전하시는 분이 너무 예뻤어요. 제가 알고 있던 도를 전하시는 분하고는 외모가 많이 달라서 어, 너무 평범하게 생기셨는데 길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원이 본향도 아니고 그런데 마침 제가 아는 쪽에 수원성이 어디냐, 그쪽으로 가는 버스가 어디냐 그러니까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고 저 길 건너편에 가서 버스를 타시고 제가 어플로 버스 번호까지 알아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다. 고맙다 하고서 계속 헤어졌거든요. 근데 고맙다고 헤어졌으면 그냥 끝내야 되는데 선생님 저기요 하면서 이제 레파토리가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도를 전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그 도를 전하시는 분이 어땠다고요? 예뻤다고요. 그러면은 한마디라도 더 얘기를 듣게 되죠. 이런 거구나. 복음의 능력은 사실 우리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닌가. 어, 근데 뭐 장난 같은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어떤 얘기를 할까 하고서 했는데 이 아가씨가 저한테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도 하시는 분들이 인상이 좋으시다 하면서 시작하면서 쭉 하잖아요. 얘기를 한 족족 틀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그랬는데 족족 틀린 얘기만 하시고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딱 보니까 어, 장남의 기운이 서려 있다고. 저는 막내거든요. 근데 장남의 기운이 서려 있다 이러고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어, 어머니를 너무 닮으셨다고 속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 아니에요? 모르는 아저씨를 닮았을 리는 없잖아요.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인데 분명히. 근데 저는 또 완전히 아버지 쪽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인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도 문제는 뭐였냐면 저는 완전히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심씨 쪽 친척들을 제가 찾아뵌 적이 없거든요. 큰 댁만 빼놓고는 친척집을 가본 적이 없는데 몇십 년 만에 친척집을 찾아갔을 때 우리 형님들은 친척들이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막내인 제가 갔을 때 너가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리고 제가 사진을 봐도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어, 우리 이모도 얘기하기를 너무 똑같다고, 형부랑 너무 똑같다 이러면서 얘기할 정도인데 족족 틀리는 얘기를.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듣고 제가 확 떠난 이유가 우리 선생님 자녀가 많아 보인다는 얘기를 갖고. 그래서 어, 정말 제가 진짜로 웬만하면 좀 조언을 해주고 싶었어요. 선생님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도가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툭 던진 다음에 툭 던져서 거기에 웬만하면 해당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거를 빌미로 해서 얘기하면서 사실은 부모님이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첫 마디부터 막 족족 틀리니까 틀리고 하는데 이게 안 되겠다 이분은. 그냥 완전 다 틀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참 좋은 경험이었다. 어, 우리가 이게 왜 한편으로 좋은 경험이냐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도 하시는 분들이 말을 거는 사람은요. 열이면 열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인상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말을 겁니다. 아시죠? 한편으로는 참 좋은 얘기죠. 나에게 말을 걸었다라는 것은 내 인상이 그렇게 나쁘진 않구나라는 또 검증된 그렇다네요. 음.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으로 내려오신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나눴죠.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40km 정도의 거리가 있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카이 그런데라는 말이 이 속에 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그곳에 한 남자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곳까지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무엇이죠? 이 사람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회당 가운데 예수님이 이 회당까지 40km를 걸어서 오신 이유는 그런데 그곳에 그 사람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 저번 시간에 같이 나눴던 민수기 말씀에 우리 나눴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야기.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면서 하나님이 너하고만 이야기했냐 하고서 비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미리암에게 새하얀 문둥병이 바라게 하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새하얀 문둥병이 내리는 징계를 내리셨을 때에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비방하는 일에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했다. 왜냐하면 비방했다라는 글자의 원어를 가보면 여성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과 누이가 비방을 했으나 그것을 주도적으로 한 것은 미리암이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하얗게 바랄 만큼 문둥병을 내리셨는데 아론이 모세에게 무릎 꿇고 그 다음에 모세가 중재를 해서 하나님이 그 벌을 처리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철회는 하셨으나 이것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 바깥에서 7일 동안 그곳에서 머물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진 바깥에 7일 동안 머물렀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여정, 그 대장정에 비방하고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체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비방하고 조롱하고 혹은 남을 상처 주는 것들이 혹은 무언가를 지적할 때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더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사실은 아론과 미리암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이스라엘 진영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체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뭐였다 그랬죠? 7일 동안 지체됐다. 너 때문에 7일 동안 지체됐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였다고요? 이스라엘이 이 한 사람과 같이 가기 위해서 기꺼이 7일을 기다려 주었다. 참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너 때문에 우리가 7일이 지체됐잖아. 맞아요.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마땅히 가야 될 그 여정이 7일 동안 더 못 갔어요. 맞아요. 더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고요? 이 한 사람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기꺼이 7일을 기다려줬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귀하게 보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기꺼이 7일을.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나가야 될 모습이 뭐죠? 효율적인 모습이 아니라 은혜로운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이 한 사람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40km의 거리도 걸어가시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실 수 있는 이 한 사람을
이 한 사람과 같이 가기 위해서 7일이라는 시간을 움직이지 않고 기다려주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뭡니까?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마저도 머물지 않고 지나쳐버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가 니까짓 게 뭔데? 라고 하는 지체와 형제를 판단하고 그를 위아래로 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형제와 지체를 우습게 여기고 상처를 주고 하찮게 여기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나사렛 회당에 머물지 않으시죠. 그들 사이를 지나쳐 버리시죠. 하나님 나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했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데 어린 양이 사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어린 양에 맞추는 나라. 어린이가 독사굴에 장난쳐도 어떻게 해요? 독사가 물지 않는 나라. 그렇죠. 사자가 양과 있는데 본성이 뭐죠? 본성적으로는 사자는 양을 무는 것이 본성이고 독사는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해오고 건들면 그게 본성이잖아요. 콱 하고 무는 게 본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본성대로 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예요.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보여지는 대로 혹은 내가 느껴지는 대로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쓰는 나라가 돼야 돼요? 사자들이, 교회 사자들이, 교회 더 강한 이들이, 더 높다고 하는 이들이 애써야만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예요. 교회 약한 이들이 애쓰는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서 강하다고 하는 이들이, 더 힘있다고 하는 이들이 애쓰고 낮출 때에 그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서 보면은 그 나라 왕이신 예수님만 봐도요, 우리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 단번에 이해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도 사실은 그런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8절에 한번 보세요. 3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서 있는 시몬 베드로가 어떤 사람 같으세요? 예수님이 이제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을 같은 장면의 다른 성경에서는 제자들로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들,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 같으세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똑같은 장면에 이 집을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집을 시몬의 집이라고 했거든요. 무엇을 알 수 있죠? 마가복음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했는데 마태와 누가복음은 시몬의 집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통해서 사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집은 시몬이 주인이에요. 근데 누가 살고 있어요? 동생 안드레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시몬의 집이에요. 시몬의 집에 지금 오늘 말씀에 누가 있죠? 그 집에? 네, 그 집에 장모가 있어요. 시몬의 집에 여러분 사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시몬의 집에 마가복음에서는 시몬의 집을 또한 안드레 집이라고 소개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 집에 또 이상한 건 뭐냐? 그 집에 우리 어머니가 있어야 될 집에 누가 있어요? 장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몬과 안드레가 형제인데 이들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안드레는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구나. 동생 안드레는. 어,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물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나를 쫓아오라 하니까 그들이 쫓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바로 다음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데 나를 쫓아라 하니까 야고보 요한은 뭐라 그러냐? 아버지와 배와 일꾼들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같이 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쫓아라 하니까 그들이 쫓았다는 말이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야고보 요한은 아버지와 일꾼과 배를 버리고 쫓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아버지 부모님이 계셨다면 부모님을 두고 쫓았다라는 말을 할 텐데 그것이 생략되어 있고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이 집에 장모가 살고 있고 그리고 동생도 같이 살고 있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어, 남을 챙길 줄 알고 형으로서 동생을 챙기고 또한 장모님을 챙기고 도와주고 정말 그것이 더 확실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5장 7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깊은 데에다 금을 던지라 하고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물이 찢어지게 되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 던졌는데 너무 많이 잡혔어요. 너무 많이 잡히니까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도 불러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 잡은 거를 나누었다고.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 베드로와 시몬하고 안드레에게 큰 행운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본 적도 없고 그날 하루 종일 물고기를 이렇게 잡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순종함으로 그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 행운이 찾아왔어요. 처음 겪어보는 행운일 거예요. 많은 물고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많이 잡았기 때문에 얘들아 하고 불렀을까요?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사람은 그렇게 마냥 좋지 않아요. 이들이 시몬과 안드레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들은요 기꺼이 자신들에게 온 것들도 남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물 쓰레기 그것만 아껴도 아프리카 사람이 굶어 죽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아주 분명한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몬과 안드레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우리를 도와줘 라고 소리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나하나씩 보면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잃었지만 그리고 형인 시몬이 그래서 동생을 챙기고 같이 지내고 있고 그럼 동생을 챙기는 동시에 늙어 병든 장모님을 챙기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밤새도록 고생하고 피곤해서 그 다음에 크게 거뒀는데도 어떻게요? 자기들만 밤새도록 고생한 게 아닌 걸 아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기꺼이 이 행운을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같이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주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 건지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40km의 거리도 걸어가면서 그 한 사람 살려보겠다고 오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비방하는 사람을 그 비방하는 사람과 같이 가기 위해서 기꺼이 7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주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분이 부르시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냐?
아무나 막 보고는 너 우리 제자해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몬과 안드레는 주님이 부르심직한, 주님이 부르실 만한 정말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더 그런 게요. 우리 38절 후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라고 할 때 마가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장면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이 집에 누가 방문하냐? 야고보와 요한이 이 집에 방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집에 누가 들어왔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 집에 들어왔는데 여기에는 그게 생략돼 있죠. 근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예수께 구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그런데 베드로,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집에 부모님을 일찍 여기고 동생을 챙기는 형님이었고 장모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온 행운에 자신들만 그 행운을 누리려고 손에 꼭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같이 밤새도록 고생하고 소득이 없었던 동료들을 기꺼이 불러서 그것을 같이 나누자고 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신 다른 제자 야고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 야고보 요한은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이 장모가 아픈 것에 대해서 대신 얘기해주고 이 아픔에 대해서 예수님 좀 고쳐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도와줄 수 있지 않으신가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주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말 못하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걱정되는 마음에 이를 위하여 대신 얘기해주는 사람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여러분 어떤 사람 같으세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요, 이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정말 주님은 아니지만 주님 같아 보여요. 예수님 같아 보여요. 한 사람을 살리고자 40km를 걸어오신 예수님처럼 이 한 사람을 얻고자 일주일이라는 시간도 기꺼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처럼 그분의 제자들도 그냥 눈에 띄니까 어이 내 제자가 돼 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잠깐 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앞에 얘기했죠.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 너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형제와 지체를 우습게 여기고 아래로 내다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가치 있지 않죠.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이걸 하면서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 이거 계속 묵상해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구한 걸 들어주셨어요. 이 모습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말씀을 순서대로 보고 있으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시몬의 집에 병든 장모가 있는 거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그걸 알고 찾아오신 분인데 시몬의 집에 병든 장모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예수님이 그곳에서 일어나서 그쪽 방향으로 가신 이유는 뭐예요? 그곳에 있는 시몬의 장모를 낫게 해주기 위해서 그곳에 간 거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렇게 하실 계획으로 오셨어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셔요? 그것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걸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언제 그 일을 하셨냐면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그 순간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아니,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것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뭘 기뻐하시는 거냐면요. 그걸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그 순간 우리 주님은 구하지 않아도 그걸 할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얘기를 듣고 하시려고 하신 것처럼 그 순간 예수님이 가까이 서서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께 구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 같아요. 에스겔 36장 37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황폐해졌어요. 이스라엘이 황폐해졌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게 뭐냐?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양떼와 소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릴 재물들이 풍성해질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그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걸 하실 건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그거 하실 건데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냐? 그리한즉 하나님이 그거 하실 건데 그걸 구하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이루실 건데 그 이루실 그거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리한즉 그들이 누구죠? 그걸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야기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형님도 이제 목회자예요. 아시는 분 아시겠죠? 저희 형님도 목회자인데 제가 신학교를 형님보다 1년 일찍 들어갔어요. 저희 형님은 이제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고 나서 이제 했고요. 저는 이제 신학교 들어간 다음에 군대 간다고 휴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님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저는 이제 1년 마치고 휴학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그 명절에 고향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철야 기도 같이 하고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형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런데 우리 지갑이 든든해지면은 지갑이 든든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도 그걸 잘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하신 얘기가 항상 그럴 필요는 없는데 얼마 동안은 일을 안 해보고 지갑이 비어보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갑이 빈 상태로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지, 그거를 지갑이 든든하니까 뭐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래서 모르는데 한번 지갑이 비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도 좋다. 형님이 저한테 했는 얘기가 나는 나보고 간증해보라 그러면 한 달 내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동생의 마음에 가슴에 불을 지폈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 형님처럼 간증거리 많게 해주시고 우리 형님처럼 주머니 한번 비워보는 경험도 해주시고 막 기도 잘못했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그래도 기도를 혹시 제가 잘못했어도 그것도 농담인지 진담인지 정도는 좀 구별하시면서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정말 지갑을 비게 해주시다. 근데 여러분 제 결론이 뭐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 채우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제가 계속 이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취하면서, 첫 시작하면서 뭐가 필요한지도 모를 때, 소형 냉장고 있었으면 좋겠다. 조그만 카세트 라디오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는 기도수첩에 적어놨는데, 작은 형님 전화 와서, 너는 자취를 하면서 형한테 얘기도 안 하냐? 자취의 기본은 냉장고야! 그러더니만 주말에 형이 냉장고 갖고 오겠다고, 소형 냉장고. 그리고는 올라왔는데 뭐가 같이 왔다고요? 카세트 라디오가.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기도처에다만 적어놓고 카세트 라디오, 소형 냉장고 하고 적어놨는데 갑자기 형님한테 전화가 오더니 너 자취하는 걸 어머니한테 들어야 되냐? 자취의 기본은 냉장고다. 하면서 냉장고 갖다 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고는 주말에 왔는데 거기에 카세트 라디오가. 어?
하나님이 제가 그랬죠. 이제 방세 7만 원짜리 자취를 하면서 그 주일날 아침에 주중에 갖고 있던 돈이 500원. 그래서 참 그때 믿음도 없었어. 그걸로 헌금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면서 헌금 안 하고 500원 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집 앞에 닭이 가서 500원짜리 빵을 사갖고 빵 절반을 먹고 나머지 절반을 저녁에 먹어야지 하고 남겨두고 할 일 없으니까 오후에 자다가 초저녁에 깼는데 보니 주인집에서 외식을 나간다고. 그 가족들이 아들들이 찾아와서 외식 나가는데 들어보니 한 끼에 7만 원짜리 고기를 먹으러 간다는 얘기를. 난 방세가 7만 원인데 여기는 한 끼에 7만 원짜리 고기를 먹으러 간다는. 서러움의 눈물이 그냥 흐르기 시작하는데 죽은 듯이 누워갖고는 나도 고기 좋아하고 나도 꼬치 좋아하고 나도 과일 좋아하고 나도 떡 좋아하고 나도 음료수 좋아하고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나도 그거 먹을 줄 아는데 하면서 서러움의 눈물을 베개에 젖어가며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면서 잠들었다가 1시간 있다 깼는데 전화가 삐리리 역 앞으로 나오라고. 학교 동기가 이따만한 대접에다가 떡과 과일과 먹을 것들이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했던 그게 하나도 빠짐없이 떡과 과일과 꼬치와 음료수와 진짜요. 여러분 아시죠? 누워서 이렇게 자는데 그 서러움, 나도 고기 좋아하는데 나도 그거 잘 먹는데 나도 먹으라 그러면 잘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래 서러움에 이러다 잠들었는데 초저녁에 1시간 있다가 전화가 삐리리 역 앞으로 나와. 뭐야 하고 나갔더니 이따만한 대접에다가 진짜 떡과 꼬치와 과일과 음료수와 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행사가 있었는데 예배 드리는데 야 이거 너 갖다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아무렇지 않은 척 받아서 집에 와서 하나 깨무는 그 순간 눈물이 더 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들으시고 응답하셔. 할렐루야. 제가 이제 군대 시절부터 이제 기도 수첩을 적었어요. 그 군종 집체교육 갔다가 거기에 있는 강사 목사님이 나눠주면 사라 그래서 적었는데 적고 보니까 뭘 봤냐? 진짜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제가 충북 영동에서 군 생활할 때 3개월에 한 번씩 영동 장로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와주시거든요. 찬양하는 중에 마음의 감동이 뭐가 왔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저에게는요 큰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당시에. 어떤 사람은 그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저에게 굉장한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자전거를 못 탔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도요. 그 청소년 시절부터 자전거를 못 타니까 우리 강원도 강릉 가면 경포대라고 유명한 해수욕장 있거든요. 거기가 강릉에 제일 놀기 좋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자전거를 타야 돼. 난 못 타는데? 그거 막 움츠려드는 거야. 엄청 콤플렉스였어요. 그런데 찬양 집회라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김기철이라는 형님이 뜬금없는 자전거를 가르쳐 줄 것 같은. 뭐지? 제가 그때 3월 달이었는데 10월이 제대였어요. 마음에. 그러면 10월 이후에 자전거를 배운다 해서 자전거 몇 월 며칠 적어놨어요. 그 마음에 또 하나 든 게 뭐냐면 뜬금없는 마음. 운전면허증을 딴다는.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근데 운전면허증. 10월달 제대니까 그 해가 넘어가기 전에 면허증을 따는. 그렇게 마음 먹고 운전면허증. 2개 적었어요. 그리고 잊어먹었죠. 제대했어요. 제대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대하고 집에 왔는데 우리 집이 없는 거야. 알고 보니 제가 제대하기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이사를 갔어. 놀라운 건 집에서 저한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 우리 집이 사라졌어. 교회 가서 알았어. 재우가 너네 집 이사 간 거 알아? 에? 집이 이사를 갔대. 멀리 이사를 갔대. 교회 근처였는데 멀리. 아들이 언제 제대한지 뻔히 알면서 아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부모님은 근데 면회도 한 번도 안 왔어.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뭐냐면 집이 멀어지니까 토요일 날 이제 교회 형님이랑 교회 일하는데 그 형님이 김기철이야. 도와주고 있는데 형님이 집이 머니까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 자전거 타고 가요, 집에. 나 못 타는데. 남의 속도 모르고. 제가 정말 개미 같은 목소리로 형, 자전거 못 타요. 라고 얘기했어요. 마치 못 들은 것처럼. 자전거 못 타요. 얘기했는데 형님이 그럼 오늘 밤 늦었으니까 그냥 오늘 형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하고는 가는데 갑자기 가고 있다 갑자기 형님이 나랑 얘기 한마디 없이 초등학교를 데려가더니만 자전거 타 하더니 10분도 안 돼서 자전거를 배웠는데
이 간단한 거를 제 그 어린 평생을 그렇게 마음고생했다 생각하니 진짜 여러분 김기철 형님이 정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면허증 남았잖아요. 면허증 10월 제대인데 그 연도 끝나기 전에 면허증 딴다. 면허증 따야 되잖아요. 어머니께 제대하자마자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면허증 따게 학원 등록하게 학원비 좀 주세요. 돈이 없대. 그거 급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천천히 따래. 어떻게? 알겠습니다. 저는 효자니까요. 알겠습니다. 했죠. 그리고는 제대하고 나니까 교회 목사님이 신학생이라고 교회 매일 출근하래요. 출근 첫날 왔는데 목사님 뭐라 그러냐? 재우가 신학생은 운전면허가 제일 중요한 거야. 너 교회 내가 출근하라 했지만 한동안 안 나와도 되니까 너 운전면허 없었다. 우리 어머니 뭐라 그랬어요? 돈 없다 그랬잖아.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면허증 따라 그랬잖아. 목사님이 돈을 줘? 안 줘요. 면허증을 따래. 알겠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나는 돈이 없고 목사님은 따라 그러고. 근데 그 옆에서 교육자 회의하는데 듣고 있던 전도사님이 어머 나 지금 면허증 따려고 학원 등록하려는데 같이 가재. 이 전사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전사님 말 재구가 나랑 같이 가면 내가 학원비 반 대줄게. 같이 가재. 그 전사님도 웃기고 나도 웃겨. 왜요? 학원비 반을 대준데 학원이 등록되는 게 아니잖아요. 학원비 다 반을 대준대. 이 상황이 그때는 몰랐는데 조금만 이성을 차리고 보니까 이거 서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을 대준다는 분이랑 그 말 듣고 따라가는 저나 둘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 전사님은 아마 됐어도 이제 다 해줄 생각이었나 봐요. 반을 대준다 하고 따라간 저나 그렇게 말하고 데려가는 전사님이나. 근데요 같이 갔어. 학원에 갔어요. 접수처에 저 앉아있고 전사님 앞에 있는데 갑자기 먼 어르신이 지나와. 전사님 여기 어쩐 일이냐고. 우리 여기 교회 신학생인데 같이 학원 등록하러 왔다고. 아니 장로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그 장로님이 제 앞에서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이 학원 원장이잖아요. 제가 앉아있는데 저는 이제 앉아있고 전사님 접수처에서 줄 서서 있는데 먼 어르신이 지나가다가 전사님 여기 어쩐 일이냐고. 알고 보니 그 강릉지역 연합회 뭐 해갖고 알게 된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여기 저 학원 등록하셨어요 했더니 내가 여기 원장이잖아요. 진짜 정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카운터 아가씨 보고 이 두 분 우리 손님이니까 절반씩만 받아 하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정말 전사님 말대로 내가 절반 대줄게. 했는데 진짜 손이 접수하고 앉았는데 갑자기 접수처에서 그 장로님 제가 그 등록한 첫날 그 장로님 보고 그 이후로 본 적도 없어요. 계속 하는데도. 부원장님만 계속 봤는데 모르는 그 장로님이 제가 원장이잖아요. 아가씨 여기 내 손님이니까 이 두 사람 절반씩만 받아 하고 그냥 가버려. 그래서 한 사람 몫으로 둘이. 그래갖고 학원 등록해서 전사님 떨어지고 제가 붙는. 그리고 거기서 교육받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일주일 교육받는데 그 학원 등록한 줄 알았으면은 거기에 이모부가 되게 잘하는 동생분이 있대. 거의 뭐 친형제처럼 가까운 동생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강사 배우면은 아는 분한테 배우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아쉽다. 미리 알았으면 그분한테 얘기해서 교육받는 건데. 하고 제가 교육받고 있는데 강사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 이모부 이름이 뭐냐? 내 누군데요? 내가 그 동생이잖아. 여러분 정말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집회하고 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나서 적었어요. 뜬금없는 말, 뭐야 이런 거 하면서 적었어요. 목사님이 면허를 따랐는데 학원비도 안 대주실 거면서. 여러분 뭐라고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내게 구해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제가 그거 보고 그냥 잊어먹었으면은 그 순간 그거 보고 잊어먹었으면은 그냥 우연히 제게 일어난 어떤 일이었겠죠. 그걸 적었어요. 기도하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형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재우가 정말 지갑이 비어오면 하나님이 채우신지 도우신지 알 수 있어. 정말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얘기하면서 마치죠.
저는 참 소심한 사람이에요. 보기에도 그래 보이겠습니다만 참 소심하고, 토요일에 아무도 없을 때 신학교에서 우울증같이 찾아와갖고 할 게 없으니까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울었어요. 외롭기도 하고. 아무도 날 기억해주지 않는가. 하나님, 나 혼자인가 봐요. 아무도 날 기억하지 않는 것 같고. 날 기억한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울고 있는데 전화가 삐리리? 야, 어디야? 나 지금 학교인데? 나 지금 너 만나러 가고 있잖아. 지금 10분 있다 도착하니까 나와. 하나님, 나 혼자인가 봐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기선 지금 날 만나러 오는 사람이 오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막 웃으시는 것 같아요. 저를 보면서. 이 녀석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다 알고 있는 그 주님이 어떤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베드로, 안드레. 자기만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야고보, 요한. 이 사람을 위해서 구하는, 그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지 알겠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는 거 우리 알 수 있겠죠. 막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쓰다 버려지는 도구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주님이 막 쓰시지 않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 부르신 사람들을 보니까 망나니도 아니고 막 쓴 사람도 아니었어요. 달랐어요. 예수님은 아니었지만 정말 제 눈에는 예수님처럼 보여요. 그렇게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뭐예요? 이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주님이 그 구한 걸 들어주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렇죠? 우리의 말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그 말하는 것에 문제 해결된 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죠? 근데 그 말하는 걸 주님이 들어주셔요. 그걸 너무 기뻐하세요. 그렇게 그 일을 하실 건데, 그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리한즉 그들이, 기도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있었던 그 이야기 가운데 거기에 있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원장님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해요? 거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는 기도했으니까요. 하나님 하고서 기도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어요? 학원비 대줄게 갔는데 원장님이 나타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강사분이 이모부 동생일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중언부언하고 이를 전했습니다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남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 또한 이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 기꺼이 것을 구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울산 수강교회 있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것을 더 힘써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살아가면서 귀하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빛이 없어도 1절만 부르시고요.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없어도 참 빛 되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 닮아가서 지체와 형제를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가 온전히 그러지 못하는 건 알지만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겠노라고. 우리 주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가지고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같이 한 목소리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닮고자 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과 하신 그 길 따라 우리도 그곳을 가고자 합니다. 주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 원하지만 그러기보다 그렇지 못했던 모습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내가 주님 더욱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한 영혼 귀하게 여기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이 영혼들 소중히 여기며 대하기 원합니다.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부르신 그 제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 구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아버지 우리의 지체와 형제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없지만 이 모든 해답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으며 우리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닮고자 합니다. 한 영혼 소중히 여기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 그 영혼 살리고자, 그 영혼 소중히 여기고자 기꺼이 만나주시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그러지 못하는 건 알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닮지 못하였던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러할지라도 주님 닮기 위하여 애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위하여 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들을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와 그 모든 것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으며 주님께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여러 가지 만남의 장소로 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넉넉한 승리가 있는 줄 믿사옵고, 다시금 이 자리에 만날 때에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